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자가 신성과 연합하려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새로운 가치의 의와 영생과 영광으로 영원히 성화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여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적 동기와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반복적인 학습으로 아담이 충분히 인지하고 여자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피조물의 이름을 학습시켜 기억하고 선악과의 언약도 학습으로 충분히 인지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성화하려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자가 십자가로 연합하는 율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사탄은 인격자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이 없어도 인성이 성화할 수 있다고 변명하는 율법을 선택하게 하여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게 한다. 창세기 3장 1에서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뱀의 탈을 쓴 사탄이 여자의 마음에 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참조.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도 먹게 하는 뱀의 역할을 하였다. 부부는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미혹으로 저주율법을 선택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부부가 숨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죄의 본질을 숨기고 내가 벗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누가 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부부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음성이 양심에 임했다. 사탄도 부부에게 죄를 고백하지 말고 변명하는 율법을 선택하라고 암시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고 여자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하라는 음성으로 마음의 분쟁이 일어났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명히 분별하여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이다. 영원히 성화하는 율법과 저주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들이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성화되는 율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로 멸망하는 율법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라고 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지 말고 변명하라는 미혹과 시험으로 저주의 율법을 선택하라고 하였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뱀을 원망하므로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저주의 율법에 합당한 형벌을 내렸다. 부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의 율법을 선택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후손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복음과 예언과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언약을 주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변명하지 말고 고백하여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했다. 사탄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지 말고 죄를 변명하라고 미혹과 시험하는 방법으로 저주의 율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참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십자가로 순종하는 영생의 율법을 주었다. 그들이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대가인 생명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해 주셨다. 믿고 순종한 자는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해방되어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는 유업을 선물로 받는다. 창세기 3장 8에서 11절 말씀. 그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선택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청이다. 부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교감이 눈빛과 표정과 언행의 모든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였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의와 영생으로 해방되어 날마다 십자가로 거듭나는 창조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율법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부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죄가 드러나는 수치를 더 두려워하였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알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형벌과 수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뱀의 탈을 쓴 사탄에게 네가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언은 예수님과 인격자로 창조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율법을 선택한 결과이다. 죄인의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해방시키는 길은 오직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뿐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과 섭림에 의하여 사라진다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부는 불순종한 죄의 원인을 하나님과 아내와 뱀에게 돌려 원망하는 죄를 더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형벌을 주고 땅을 저주하였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다. 여자는 아담이 자신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을 생각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씨 맺는 나무와 열매와 채소이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속에서 너를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죄 없는 짐승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안전장치를 준비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율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나 재창조의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자에게 십자가로 순종하는
성소사역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켰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법칙과 연관된 율법에 순종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격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는 완전한 율법으로 반복해서 학습하여 충분히 인지하게 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보고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주율법을 선택할 것을 알고 계셨다. 성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보증을 선택했기 때문에 창조되었다. 인류의 조상이 정한 때 하나님을 영접과 떠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때가 왔다. 인격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총과 지식이 충만하고 아름답게 성숙되었다. 그때에 사탄이 마음에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의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율법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흠이 없는 양과 송아지와 염소가 죄인의 죄와 사망을 사해주는 짐승 희생 제사이다. 이 제사의 율법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지상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어 율법에 순종하는 자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한다. 내적인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청지기를 위한 직책과 직위를 남용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증으로 인격자를 재창조한다는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은 자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과일을 따먹고 죄 가운데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근본인 땅을 갈게 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와 재앙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이 저주율법을 선택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줘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배려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계명과 말씀과 사랑의 율법은 날마다 십자가로 부활해서 성화되라고 한다. 예수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온유와 겸손으로 죄인을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하는 권세와 권위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빛이 흑암의 마음에 비치고 생명수가 사막의 마음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라고 한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제2장 71회와 연관된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역사를 연구하겠습니다.